오늘도 믿음으로 새벽을 깨우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찬송가 45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금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새벽에 함께 기도하실 때 교육기관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이 믿음의 다른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계보가 가정에서 잘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를 즐거워하는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 말씀과 기도로 통하여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이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해주십시오. 구별된 세대, 거룩하고 정결하고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우리 다음 세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세상의 가치관과 이 세상의 꿈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저들에게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저들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3대 가정의 축복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아름답게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들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저들의 목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오 아버지, 말씀과 기도를 사랑하는 교회, 말씀과 기도로 부흥하는 교회, 주의 말씀 앞에 더 머리 숙이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통하여 주님께 더 뜨겁게 나아가는 교회, 주님과 더 깊어지는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01면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새벽부터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서를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서신서를 읽을 때는 1차적으로 바울이 이 글을, 이 편지를 쓰게 된 배경과 편지를 쓴 목적들을 살펴야 하지만 우리가 묵상하고 적용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 서신을 읽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묵상하게 되는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시고 그 뜻대로 행하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어주기를 소망합니다. 갈라디아 배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부터 갈라디아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갈라디아는 한 도시가 아닙니다. 페시누스, 앙카라, 안디옥, 이고니온 등을 포함한 넓은 지역을 갈라디아 지방이라고 합니다. 이 갈라디아 지방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기뻐하였습니다. 복음을 전해준 바울을 마치 천사를 대하듯 예수님을 대하듯 존귀하게 대접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평화로웠던 갈라디아 지방에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유대인 무리가 내려옵니다. 이 사람들은요, 바울이 좋은 사람이긴 하지만 예루살렘에 있는 베드로나 야고보 같은 사람들보다는 사실 한 수 아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그렇게 대단한 사람은 아니고 심지어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전한 복음에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 결함은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복음을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할례를 받고 율법을 다 지켜야 한다는 것을 바울이 깜빡하고 잊었다는 것입니다. 빼먹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이 유대인 무리들의 말은 모조리 다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이 그 사람들의 복음을 왜곡한 것을 분노하였습니다. 정말 목숨을 걸고 기껏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였는데 잘못된 가르침으로 교회를 망쳐놓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 바울이 기가 막힌 소식을 들은 것은 그래서 이 갈라디아 지방 사람들이 여기에 미혹되고 현혹되고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탄식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라고 3장 1절에 탄식합니다. 바울은 그 탄식하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갈라디아 교회 양무리들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쓰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은 이 거짓 교사들의 주장을 차근차근 하나씩 반박함과 동시에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건면하고자 이 편지 갈라디아서를 쓴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다면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됐습니까? 첫 번째는요, 거짓 교사들에게 맞서 자신이
사도라는 것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자신이 참 사도가 아니면 자신이 하는 말에는 어떤 권위도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거룩해지는 것은 결코 사람의 행동, 사람의 무언가의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을 통해서라는 것을 또한 증명해야 했습니다. 세 번째는 사람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는 이 교리가요, 단순히 믿음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윤리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선한 열매를 맺는 삶을 낳는다는 것, 그 선한 열매가 뒤따라온다는 것을 또한 증명해야 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이 세 가지가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읽은 이 5절은 서론 부분에 해당합니다. 바울은 강한 어조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임명하셨기 때문에 자신이 사도라는 것을 주장하며 내가 전하는 복음이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것을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말을 통해 은혜와 평강,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의 근거를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3절에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4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을 가장 우선시합니다. 다른 사도 바울들의 서신들을 살펴봐도 대부분 패턴이 다 이렇습니다. 편지를 쓴 의도와 목적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것을 시작합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오늘 서론 부분에 자신의 사도성을 강하게 어필합니다. 사도된 바울은 그럼에도 이 사도된 바울은 이 자신의 사도성을 어필하면서 지금까지 자신이 어떤 노력을 했고 어떤 수고를 했고 어떻게 주의 나라를 위하여 땀 흘렸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4절에는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서신 중에 거의 유일하게 고린도서 12장 24절부터 28절까지 자신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한 일에 대해서 나타납니다. 40의 사난 가만, 매를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돌로 맞고 파손하고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이런 그 자신이 당했던 고통들을 열거하고 나서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그것조차도 주님을 위하여 고난 당한 것을 기뻐하며 자랑한 것입니다. 자신의 고난과 자신의 약함, 자신이 받은 고통조차도 주님을 위하여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성도로서 나타내야 될 중점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 계십니까? 혹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되고 있습니까? 혹여나 내가 드러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드러나셔야 될 순간에 자신이 드러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지금 당장 이루어내야 될 나의 목적으로 인해서 내 삶 속에 혹시 우리 주님을 지워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이 새벽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다시 주님이 되어주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우선순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부가 주님이 되어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구속 사역,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될 것들, 우리 월요일날 숙납 강장 기도회 때 소아시아 7교회에 주셨던 말씀들이 대부분 다 본질적인 내용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은 편지를 시작하면서 이 본질적인 부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 온전히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고백,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이 고백이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저와 성도님들의 삶 속에 널리 울려 퍼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떠서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우리의 기도의 소원을 주님께 아뢰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새벽에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그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기를 소망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도움과 또한 기도의 응답들이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더디 응답하신다 할지라도 인내하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지만 간절히 원하옵기는 새벽에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 소리에 주여 속히 응답하여 주시고 기도 응답에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 가운데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우리 신앙의 선조들의 삶을 본받아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